성서론 입문 제4부 지성소. 성소의 첫째 칸, 곧 성소와 바깥뜰을 구분하는 문을 이루던 휘장 안에서 1년 내내 행해진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에 착수하신 봉사 사업을 예표한다. 제사장의 의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애소하되 그 앞에 회개한 신도들의 기도를 당신의 의의 향기와 함께 드리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에서 수행된 봉사 사업이었다. 18세기 동안이나 이 봉사 사업은 성소의 첫째 칸에서 계속되었다. 회개한 신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써 탄원하심으로 그 피가 저들의 용서와 아버지의 간합을 확실하게 하였으나 그들의 죄들은 아직도 기록책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한 해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완결되기 전에 성소로부터 죄를 제거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봉사이다. 제2장 법궤, 속죄소, 그룹들. 주요 성경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 5장 6절. 서론적 사상. 속죄소로서 덮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던 신성한 법궤는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힘이었다. 그 법궤 앞에서는 우상들이 거꾸러졌고 그것을 힐끗 바라보기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인정된 왕으로 계시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인정된 왕으로 계시던 때처럼 그분의 우월성에 대한 명백한 현시들을 우리가 사는 세계에 주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 법궤 제1절. 법궤의 재료와 위치.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규격은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37장 1절 2절.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히브리서 2장 14절 참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고. 맨 안쪽 칸에는 그 예배 제도와 연관된 가장 신성한 물체였던 법궤가 있었다. 그것은 귀중한 목재로 만든 궤로서 안팎을 정금으로 입히고 윗 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붙인 것이었다. 둘째, 무슨 목적으로 고리와 채가 법궤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언제 그것들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는가? 언제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는가? 민수기 4장 6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메고 역대하 5장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참고. 지성소에 놓여진 법궤의 채는 성소에서도 보일 만큼 길었다. 그 채는 끝이 밀실 앞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역대하 5장 9절 공동번역. 법궤가 성전에 영구적으로 모셔졌을 때 그 채들은 이상 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기구의 일부였으므로 법궤와 함께 계속 지성소에 있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와 여행할 때에 법궤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였는가?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수아 3장 3절 6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참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는 성스러운 궤를 고앗의 아들들이 메고 선두에 서기로 되어 있었다. 보무당당한 군대가 성별된 벽돌 주위로 장엄하게 행진을 하였다. 이른 아침 햇살에 빛나는 하나님의 찬연한 법궤, 반짝이는 흉패들과 보석이 박힌 장식들을 가진 제사장들, 그리고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전사들 등은 웅장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제2절. 법궤의 목적. 법궤의 목적. 넷째, 법궤는 무엇을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가? 역대하 6장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10장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참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수로 십계명을 새기신 돌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따라서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워졌다. 이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약속된 땅에서 안식을 얻은 후에 법궤의 내용물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역대상 23장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섯째, 법궤가 움직임에 따라 모세는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는가?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속죄소 제3절 재료와 기능. 일곱째, 법궤의 뚜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출애굽기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로마서 3장 25절 참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고 거룩한 괴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리워진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는 금으로 된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 오직 2번 나오는 단어이다. 로마서 3장 25절을 제외하고는 히브리 9장 5절에서만 나타난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화목 제물로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어의 용례를 통하여 속죄소도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속죄소는 속죄 사업에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직무를 예표하는 하나의 뚜렷한 표상이다. 8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일이 없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일이 없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고 속죄소로서 덮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던 신성한 법궤는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법궤 앞에서는 우상들이 거꾸러졌고 그것을 힐끗 바라보기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무엄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인 죽음을 당하였다. 9째, 바울은 속죄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참고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속죄소에서 사용되는
영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의 속죄소와 동일시하였다. 저 율법은 이반자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서 사유가 회개한 죄인에게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시편 85편 10절.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시편 85편 10절. 영광의 그룹들. 제4절. 위치와 기능. 열째. 속죄소의 양쪽 끝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참고 속죄소는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는 금으로 된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법궤 위에 그룹들에 더하여 솔로몬은 좀 더 큰 크기의 다른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법궤의 양쪽 끝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나 지키고 있는 하늘 천사들을 대표하였다. 11번째. 그룹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참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저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존경과 겸손의 표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렸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혀 있었다. 에스겔 10장 1절로 22절 참조.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들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4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4절. 12번째. 누가 자신의 영광을 바라시면서 그룹 사이에 거하셨는가?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참고,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인 세키나가 있었고, 그룹들 사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셨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가운데 법궤 앞에서 봉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빛과 영광의 신성한 광선이 법궤의 오른쪽에 있는 그룹 위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시인 또는 호감을 표시하셨다. 만약 그들의 요청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구름이 왼쪽에 있는 그룹 위에 머물렀다. 제5절 대속죄일 13번째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들어간 곳은 어디였는가?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로 24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표상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참고,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지상의 상징이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를 모시는 신성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지상의 상징이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를 모시는 신성한 곳이었다. 그 입구에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거쳐져서는 안 되었다.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의 신성한 오묘를 함부로 침입하는 것은 죽음을 뜻했다. 왜냐하면 속죄소와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위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곧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고는 살지 못하는 영광이 거하고 있었다. 지성소에서의 봉사를 위하여 지정된 한 해의 특정한 한 날의 대제사장은 향연을 피워 그 영광을 그의 시야로부터 가리우면서 떨리는 심신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성전의 뜰 저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제단들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묵묵한 경외심으로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올려보내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14째. 제사장은 법궤에다 무슨 일을 행해야 했는가? 레위기 16장 16절, 21장 22절, 레위기 16장 16절, 21절, 22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같이 할 것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찰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15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중보자가 여호와의 신성한 임재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했는가?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레위기 23장 28절 29절.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